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달아요 널 잔잔한 강 같은 길 봄봄 바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널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달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은혜 쌓아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가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며 십자가 비로소 있는 것보다도 좋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나리 몰릴 때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보고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의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은 항상 보면 명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봉헌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이제 토론이 붙으신 건지 싸움이 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과되었던 죄목은 이미 이때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나 종교인으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넘겨져서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범으로 반란자로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랬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저는요 정말 읽으면서 이렇게 봉독하면서 가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절절한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 안 믿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한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말이요. 이게 그냥 문장으로 읽었지 저희가 대화에서 나누는 이야기라면 얼마나 이렇게 속 답답한 일일까요? 나 미워하는 거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일까지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를 현대에서도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치달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날이 하필이면 성전 봉헌절입니다. 이 성전 봉헌절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날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요. 여기엔 사실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유대도 망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때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조금 있어서 그리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식민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는요, 그리스 세력들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예 짓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200에서 150년 전에 그렇게 종교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절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상 갖다 놓고 절하고, 그리고 절하고 나서 그 돼지고기 먹지 않으면 전부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예전에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그런 거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화,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밟지 않으면 처형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가 재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처형해 나가던 그런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에 한 시골 동네 제사장 가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산으로 도망갑니다. 물론 도망갈 때 그냥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을 처단하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독립전쟁이었고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마카비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하스모니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카비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5배가 넘는 병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대가 승리함으로써 종교적인 자유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와 어떤 약속을 맺고요. 신앙적인 면에는 결코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얘기하고 세번역 성경에서 성전 봉헌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고요. 로마의 총독들은 틈만 나면 황제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연보계를 그리고 헌금계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일들이다 보니 다시 마카비 시대 때의 그 갈등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절, 수전절이 되면 항상 유대인들은요 모여 예배드리며 마카비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유대의 독립을 꿈꿨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는 굉장히 민감한 때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양은 목자를 알아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 지도부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예수님은 위협에 처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항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아멘.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변론이기도 했어요.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이 말은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잘 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해 오신 거냐면 시편 82편에서 인용해 오신 것입니다. 시편 82편을 인용한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왕이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앙적인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일을 실천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연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전통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자 유대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왜 이랬을까요? 물론 제가 앞에 성전봉헌절의 그 분위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것이 너무 고대의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상황에 따라 그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슈라와 미드라시 또는 탈무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둘을 묶어서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랍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내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초에서 상황에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이 그 당시 랍비와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그들은요, 그들의 가르침이 유대 사회에서는 큰 존경을 얻었고 그 존경이 권위를 주었고 그 권위가 권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시대에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한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삶의 역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질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독재가 시작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부정과 부패가 생기기도 합니다. 권한은 권한일 뿐 권력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권력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생겨 나오는 것은 폭력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권한을 권력처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에 권력을 부여해야만 자신들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가르치신 말씀들이 유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하나님은 정의, 그리고 심판, 죽음, 멸망을 가리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에 뒤처지거나 율법의 선 뒤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먼저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본인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장자이고 의인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갈릴리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뒤처진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러한 사람들,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사랑과 생명과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속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그 권력에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갈릴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통을 들어서 설명하시지만 이것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부여잡은 사람은 권한을 넘어서 그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 그 상황을 읽어내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이 본질을
깨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목숨의 경각이 달리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를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해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기가 막힌 장소로 예수님은 다시 가십니다. 그것이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에게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 세례 받으셨던 그곳으로 가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지 세력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신 것이라고 읽어낼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위기에 몰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명절 되었고 정말 신앙적으로 중요한 절기고요. 민족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절기에 예루살렘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경험해 본 것이 있는데 명절인데 집에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계신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던 그곳, 재물이나 예물이나 지금까지 되면 내지 못했던 헌금의 납부가 이야기되지 않는 곳, 그냥 믿음만으로도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될 수 있는 그곳, 그 요단강가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 속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맞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40절 이전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어디에서 이것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마음에 너무 꽉 찬 게 많아요. 붙잡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사순절을, 그 마지막 주간을 여러분, 고난주간 전주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고 좀 작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바르게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장, 내 권력, 내 권한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가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이 사람들이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정말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진 것 없는 그 가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좋은 텃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가난한 것이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작아 보이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게 보이는 놀라운 은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가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진 거 다 팔아 해주고 그냥 길가에 나앉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한 가난함,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청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자유, 그 넓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총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집착들, 우리의 그 마음들, 그것을 좀 내려놓는 것으로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시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것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것들을 그것들이 정말 무익한 것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서 있는 그 자유함,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읽지 않았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나 불안이나 또 때로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집착, 우리의 초조함, 우리의 생각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인도해 나가실 때 의연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당당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 자유함이, 그 영적인 그 가벼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은총으로 정말 귀하고 값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동을 바르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맑은 마음과 바른 정신을 밝게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맑고 밝은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며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방 속에 든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담아낼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믿음으로 부질없는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느냐, 열심히 살아가느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왔던 많은 이끼들이 있고 많은 안개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아 주시고 맑은 마음과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이 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귀한 어린 믿음의 자녀들 은혜와 복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 그 태중에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들과의 거룩하고도 귀한 만남 속에 기쁨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셔서 강건함 속에서 어린 자녀들과의 복된 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작정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